오늘 저는 꿈은 위대하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어느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영석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이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어린이. 예배당 앞에 엎드려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결국은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해서 열정을 담아 구체적으로 간절히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가난해서 중학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우체국 직원이 그 편지를 전해줄 곳이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우체부는 버릴 수도 없고 어찌하나 생각하다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 교회 이준묵 목사님께 이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이준묵 목사님이 이 편지를 보니까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불덩어리를 만지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체적인 꿈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지 이 편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결국은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결국은 마침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의 나온 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꿈꾸고 기도하는 자는 참 위대한 것이죠. 자, 꿈만큼 인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꿈만큼. 자,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한 5단계를 거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뭘까 그러면은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때로는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넓혀가는 단계입니다. 자,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는 답답한 상황.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과 생각이 넓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잘 모르는 이기적인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을 이해하는 폭들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을 하죠. 시각이 나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점점 바꿔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넓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꿈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꿈을 선물로 받습니다. 꿈꾸는 거죠.
자, 꿈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의 성품도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과 함께 동시에 우리의 성품이 점점 바꿔지는 것이죠. 성품이. 사람에게 있어서 참 최고의 축복은 뭘까? 아름다운 성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성품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단계는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갈 때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자, 꿈을 품고 행동하는 열정, 그러다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5번째 단계가 되면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단계입니다.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여전히 남을 섬기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성찰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만들어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세속적인 꿈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게 되면 신령한 꿈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꿈꾸는 것이 자산인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다시 꿈꿀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저는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다 그랬습니다. 꿈꾸는 자, 꿈꾸고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다. 그 다음에 형통한 자다. 마지막에 뭐냐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이건 인간이 변화됐다는 걸 의미하죠. 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과 함께 꿈을 주고 그 꿈을 품고 살면 형통한 자가 되죠. 자, 꿈에는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알면 결국 형통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꿈이 어떻게 자라가나 하는 원리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위대한 꿈은 사랑하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참 이상합니다. 위대한 꿈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주님의 사랑은 가치가 길이 같습니다. 길이 똑같아요. 자,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6절 7절에 보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에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형들이 화가 났어요. 9절에 보면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형들이 화가 나서 폴폴 뜁니다. 자,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야곱은 따라하세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꿈이 가슴에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요셉과 비슷한 꿈을 경험한 사람이죠. 자,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어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 축복과 이 축복의 꿈과 요셉의 꿈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 그래서 어때요?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마음에 품었어요. 사실 이게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다이다. 세속적인 꿈이잖아 이게. 어찌 보면 세속적인 꿈인데 이 세속적인 꿈이라도 꾸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것보다. 참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 그래서 방황하고 갈등한다. 꿈 같지도 않은 시시한 거라도 붙잡고 꿈이라고 우겨대기라도 하라.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시한 거라도 붙잡고 꿈이라고 우겨대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창세기 17장 5절 6절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열국의 아비가 된다. 꿈입니다. 꿈. 꿈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죠.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꿈이 구체화해야 될까요? 거기에 항상 사랑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꿈이 이루어졌을까? 정말로 이루어졌죠. 야곱은 야곱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후손에 왕이 나왔나.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애굽 왕 바로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실제적인 왕이었고, 야곱의 꿈은 훗날 그의 후손인 유다지파 다윗 왕을 통해서 실현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야곱의 꿈은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꿈이 점점 커져갔던 것이고, 그 말이 전수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 기도로 심화되고, 시간이 지나자 그 꿈은 꽃을 피우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 위대한 것입니다. 꿈.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자에게 흘러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꿈, 이 꿈이 아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위대한 꿈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위대한 꿈이 있으면 비범해집니다. 네, 위대한 꿈이 있으면 평범한 인생도 비범해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죠. 자, 요셉은 꿈을 품기 전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이 꿈을 품기 전에 요셉의 가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여자와 살았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12명입니다. 그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해요. 형제들 관계가 어렵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우물에 빠뜨립니다.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불효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11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불평불만하고 다 창세기 37장 4절이 증언하고 있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과 11형제와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희소적인 꿈이었지만 그 꿈이 요셉에게는 있었다 하는 거죠. 11명에게는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있었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꿈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과 꾸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격차를 벌릴 수밖에 없어요. 격차. 점점점 격차를 벌립니다. 꿈은 평범한 사람을 도와서 결국은 비범하게 몰고 가는 것이죠. 꿈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긍정적 자아상을 품게 합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과 창의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꿈의 위대함이 뭘까요? 사람을 다듬어요. 새롭게 다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꿈의 위대함이죠. 강헌구 교수가 아들아 머뭇기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이 있는데 700명을 조사했습니다. 700명. 자신의 꿈과 자신의 사명을 글로 쓴 사람은 700명 가운데 딱 3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 할 어반은 35년간 그의 강의를 들었던 70만 명의 학생 및 성인들에게 24시간 동안 절대 불평하지 말라고 시킨 후에 솔직한 불평 여부를 측정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수치는 놀랍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사람 70만 명 중에 딱 4명이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10번에서 12번은 불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과 감사와 사랑과 축복은 가는 길이 같아요. 길이 같아요, 길이. 하나님 앞에 꿈꾸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 생활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난 지금 어떻게 서 있나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위대한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 위대한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독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계셨습니다. 무게를 달아보고 있었죠. 아, 네가 됐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측정하는 저울질을 하고 있었죠.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 거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켜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죠.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은 기다리시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저는 화가 가운데 해리 리버만이라는 화가를 참 좋아합니다.
해리 리버만. 이 해리 리버만이라는 이 화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폴란드의 그니베세프라는 마을에서 젊은 유대인 청년이었죠. 그의 부모는 그를 랍비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이 싫어서 1906년에 맨주먹으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뉴욕의 봉제 공장에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그는 월급 받는 봉제 기술자의 한계를 느껴서 자신의 사탕 가게를 차려서 독립을 합니다. 40이 되자 구멍가게도 지겨워서 팔아치우고 다른 사업을 찾았으나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몇 년 후에 자신이 판 가게에 웃돈을 얹어서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탕 가게를 종업원 없이 부인과 둘이서 몸으로 때우며 경영을 했습니다. 76세에 그는 이 사탕 가게를 정리하고 결국 은퇴를 했죠. 은퇴 후에 그저 근근히 먹고는 살 수는 있었으나 무취미에 취미가 없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수 없어서 동네의 노인회에 나가서 매일 장기, 체스, 장기를 두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장기 파트너가 나오지 않아서 옆방에 노인들이 하는 또 미술 공부하는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실에 어슬렁거리다가 구경을 하고 자신도 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붓을 잡을 줄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전혀 76세였으니까 무슨 붓을 잡을 수 있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결국은 그런 76세의 그림을 시작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바로 미국의 샤갈로 불리는, 프랑스의 샤갈이 아니라 미국의 샤갈로 불리는 바로 미술계의 꽃 해리 리버만이 되죠. 그는 103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리버만은 102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시작한 새 출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비디오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이는 많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노인들에게 큰 감명을 줬죠. 그의 그림은 뉴욕이나 워싱턴, 또 민속박물관, 시애틀 시립박물관 등에 전시되고 있고 그의 작품은 1,500여 점을 남겼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폴란드에서 넘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 76세에 붓을 잡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작은 것이라도 꿈꾸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리 리버만의 그림들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참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또 제 마음이 참 순수해지고 맑고 깨끗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화가의 그림이었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림이었죠. 따라하세요. 꿈꾸는 자가 미래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위대한 거죠. 꿈꾸는 자가 미래를 얻는 것입니다. 붓을 잡을 수도 없는 나이, 손 떨리는 나이, 관절이 마비되는 76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꿈꾸기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지금 시작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꿈꿔야 될 때예요. 왜 초갈등 사회가 돼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할까요? 꿈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기도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고요.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죠.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거칩니다. 거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위대한 꿈을 다시 꾸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 꿈은 많이 흘러갔습니다. 흘러.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꿈이 뭐였냐면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영어 선생님이 돼야지, 영문학자가 돼야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 되면서 제가 미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미술, 그림 그리고 조각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졸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설화발 예술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거기를 가겠다고 펄펄 뛰고 반대하시죠. 그래서 제가 꿈이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는 거예요. 조각.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이제 학교 대표로 조각을 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법관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법관. 서울대 법대에 가서 판사가 돼야지. 그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꿈이 이제 목회자였습니다. 대학 2학년 말에 제가 영어 영문학과를 다녔는데 대학 2학년 말에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목회의 길이구나, 이렇게 이제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가 꼭 30년입니다. 꿈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보니까. 꿈. 근데 지금도 제가 꿈꿨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전공을 영어를 했으니까요. 영어 선생님도 했었으니까요. 또 지금은 또 그래도 그림을 그릴 시간은 없지만 가끔 이렇게 또 하기도 하죠. 또 법조인들을 만나서 설교를 할 때도 있죠. 이 보니까요, 이게 다 꿈꾸며 나가다 보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꿈과 사명을 글로 쓴 사람은 단 3명이다 그랬어요. 아까 700명 가운데.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여러분의 꿈이 기도 제목에 표현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2020년에 2020년에 여러분 두 글자가 반복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919. 2020은요 아주 특별한 해죠. 내가 꼭 응답받고 싶은 그런 꿈, 그것을 바로 서원 기도 제목에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협동 목사님들과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0 해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